지난주 설교 말씀 마치고 내려와서 한 주 동안 몇 가지 얘기를 좀 들었어요. 이제 지난주 어린이 주일이어서 오실 줄 알았던 그러게 그 근황을 먼저 좀 전해드릴게요. 우리 부장님 가족에 우리 사모님 되시는 집사님이 코로나에 걸리셨다가 지금 좀 나으셨는데 같이 살고 있는 연재 아이가 지금 코로나에 확진이 돼서 이번 주도 못 오셨어요. 근데 연재 어린 아이잖아요. 아프지 않고 잘 나아서 다음 주에는 함께 볼 수 있도록 우리 청년분들, 우리 부장님 가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청년 부장님을, 우리 그 부장님을 사부 예배 오시는 유일한 부모님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성도님들 중에 온라인으로 이렇게 사부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어떤 청년 부모님은 뭐 멀리 사시는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들으신다 이렇게 얘기도 알고 있어서 자녀 양육에 대한 얘기를 지난주에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저와도 상관이 없고 여러분들과도 아직은 크게 상관이 없는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은 저에게 말씀 준비하는 게 되게 어려운 달이에요. 어린이날, 일단 제가 어린이가 아니죠. 여러분도 어린이가 아니에요. 참 어려운데 어버이날은 더더욱 좀 어려워요. 왜냐면 제가 어버이가 아니거든요. 만약에 보고 계신 우리 부모이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제가 아직 미혼이거든요. 결혼도 안 해봤고 자녀도 없는 목사가 어버이날 설교를 하면 아무래도 좀 신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저도 제 입장에서 보면 저도 자녀만 해봤지 부모를 해본 적은 없다 보니까 그분들의 자리에서 그분들이 어떤 사랑을 자녀들에게 주고 있는지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솔직히 좀 망설여져요. 제가 모르니까. 제가 뭐 기도하고 묵상으로 설교 준비하고 그 가운데 알게 되는 말씀은 많이 있습니다. 알게 되는 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알고 있는 말씀과 저에게 감동이 있는 말씀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가정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양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아는 말씀을 여기에 풀어놓는 게 설교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 인생 가운데 어버이날, 어버이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신 말씀을 짧게나마 나누려고 합니다. 저도 34년밖에 안 살아봤고 자녀로밖에 안 살아봤지만 그래서 부족함도 좀 많고 깊이도 별로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 진실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눠보고 싶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계신 부모님들이 계신 줄 압니다. 그래서 미약하나마 제가 저의 부모님을 통해서 본 하나님의 양육법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짧게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부모는 안 되어봤는데요. 오늘 이 자리엔 부모님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저기 보고 있어요. 카메라. 저는 저의 목회자인 그리고 저의 아버지이신 어머니이신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양육에 대한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짧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요셉이라는 사람의 모습을 보지 마시고 저를 통해 선포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예배자가 되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되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모님이란 어떤 분이세요? 나에게 부모님이란? 생각이 좀 많아지죠? 혹시 부모님이시라면 여러분에게 자녀란 어떤 존재인가요? 여러분, 부모란 존재는 조금 독특합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는 항상 동시에 이루어지는 관계입니다. 부부는 부모가 아니에요. 부부에게 자녀가 있어야 부모가 됩니다. 자녀가 없으면 부모가 될 수 없습니다. 즉 부모란 그 관계는, 그 말은 자녀가 있을 때만 성립하는 말이죠. 항상 공존하는 관계인 겁니다. 그럼 공존하면 어때요? 좋기도 하죠. 근데 부딪히기도 합니다. 부모와 자녀는 약간 그런 관계 같아요. 좋은데 부딪혀요. 어릴 때는 함께 있어달라고 막 때까지 쓰죠. 떨어지면은 분리불안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자라나면은 함께 있으면 힘들고 떨어지고 싶은 사이가 돼요. 아니에요? 저만 그래요?
다들 아니라는 표정을 짓고 있는데, 근데 그 떨어지고 싶다는 말이 좀 거리를 두고 싶다는 말이지 없기를 바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부모님 안 계시면 되게 고개 들고 좋아하는데 부모님이 집에 안 계시면 걱정하고 힘들어집니다. 부모님의 위치는 내 방이 아닌 옆방 정도가 딱 적당하다고 생각하지 없기를 바라는 건 아니에요. 뭔가 저쪽 방쯤에 있어야 되고 내가 먹고 싶은 게 생기면 말할 수 있는 거리 내에 계신 정도가 좋다고 생각하지 그렇다고 없기를 바라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부모 자녀라는 게 참 복잡합니다. 붙어 있으면 불편하고, 근데 떨어져 있으면 불안하고, 때로는 떨어져 있는 게 편한데 없으면 공허한 관계. 기쁨과 사랑이 함께 있고 때로는 아픔과 그리움도 함께 있고 힘들기도 한데 의지하고 싶기도 하는 그런 여러 가지가 공존하는 관계가 부모 자녀 관계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모와 자녀로서의 관계는 서로 자연스럽게 삽니다. 집에 들어가는 거 누구 어색하지 않잖아요? 집에 들어가면서 어색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집에 들어가는데 노크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손님이거나 도둑밖에 없어요.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노크하면 이상해요? 뭐 방문은 노크할 수 있겠지만 집 들어갈 때 대문에 노크하지 않잖아요. 같이 자연스럽게 지내다가도 때로는 부모 자녀 관계는 어떤 인간관계 문제보다 가장 어렵게 다가오는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청년분들 중에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조금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실 수 있고, 어떤 분은 부모로부터 큰 아픔을 당한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상황은 여러 가지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저의 마음의 발판 삼아 선포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상황이 좋든지 안 좋든지 모든 사람에게 교훈하기에 좋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모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면서 이 이후에 내가 부모님과의 관계, 보고 계시다면 자녀의 관계를 어떻게 이루어 나갈지 오늘 어버이 주일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려고 해요. 3절까지만 함께 볼 거거든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앞에 화면 보면서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는지 1절부터 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내 아버지요. 공경하라. 말씀이 좀 잘린 것 같아요. 잘린 것 같은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몇 가지 얘기를 하십니다. 순종하라는 얘기도 있는데 저는 오늘 밑에 있는 공경하라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실제로 순종보다 공경을 보는 이유는 구약시대부터 부모님께 대해서는 10계명 제5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경의 포인트를 맞춥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계신가요? 사실 공경이란 말 자체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공경이란 말은 거의 부모님한테만 써요. 그리고 실제로 성경도 공경하라는 명령은 부모님과 하나님에 대해서만 씁니다. 네 스승을 공경하라는 말은 없어요. 내 친구를 공경하라는 말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그 외에는 오직 공경할 대상은 부모님만 얘기를
해요. 부모를 공경하는가라는 질문에 요즘 분위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5년 전이 다르고 10년 전이 다르고 20년 전이 달라요. 제가 군에서 5년 동안 있으면서 많은 친구들을 상담했었습니다. 무조건 처음 오면 저를 만나요. 이렇게 군종, 의무, 법무 3명을 만나야 돼가지고 만나면은 저는 사실 좀 부끄럽긴 한데 군에 가서 알았어요. 가정에서의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많다는 걸 군에 가서 알았어요. 만나는 남자 20대 초반에서 20대 후반까지의 친구들의 3분의 2 이상이 무언가 있어요. 어떤 문제를 상상하든 그것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한다면 사실 헛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내 부모를 공경하고 싶은가, 그렇지 않은가, 내 부모는 공경할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따지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든 자녀는요, 부모로부터 태어납니다. 부모를 통하지 않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경우에, 범죄를 제외하고 모든 경우에는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아기를 보면요, 사랑스럽습니다. 아기가 사랑스럽게 생겨서 사랑스러운 게 아니고요, 사랑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랑스럽습니다. 아이한테 입혀주죠, 먹여주죠. 그러면 아이는 뭘 줘요? 나는 사랑을 줬는데 아이는 나에게 검은색 폐기물을 줍니다. 그게 악이에요. 그게 악의 본질입니다. 나는 사랑을 줬는데 얘는 울음을 줍니다.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듣기만 해도? 여러분, 조별과제 하는 사람 중에 나는 결과물을 가져왔는데 상대방은 폐기물만 가져오면 어떻겠어요? 그 조언 빼버리고 싶지 않을까요? 아기가 그래요. 그런데 그 아기를 사랑으로 극복하고 기릅니다. 물론 누군가에게는 부모가 상처일 수도 있고 아픔과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사랑을 받았지, 하지만 목사님 나는 아픔을 더 많이 받았는데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제가 그걸 다 헤아려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죄송스럽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라온 모든 과정 속에 부모의 사랑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어디선가로부터,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았기에 지금 내가 있을 수 있고요, 그게 대체로는 부모입니다. 자녀라는 존재는요, 근본적으로 받아야 살아갈 수 있고 부모는 줌으로써 양육을 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첫 번째 사랑의 통로는 언제나 부모예요. 물론 하나님이 계획했다고 해서 사람이 그 계획대로 사는 건 아닐 수도 있죠. 부모도 사람인지라 문제도 있고 그 사랑을 잘 표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계획 아래 부모에게는 사랑의 마음이 전 새겨져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두 가지입니다. 이 자녀를 사랑하거나 미워하거나 아니에요. 미움이 아니고요, 내가 이 자녀를 사랑하거나 사랑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거나.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성장해서 살고 있다라고 생각된다면요, 내 인생의 기록에는 분명 부모님들의 사랑이 새겨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키가 작든 크든, 그 순간이 짧든 길든. 그래서 성경은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해줘요.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여기서 뭔가 이상함을 느껴야 됩니다. 나는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님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아요. 공경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공경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제 앞에 써놨어요. 네, 감사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카바드고요, 뭐 저건 기억할 필요 없어요. 밑에가 더 중요해요. 중요하게 생각하다, 가벼이 여기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도 부모와 자녀 관계가 서로 사랑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걸 아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시겠죠? 우리한테 사랑하라, 너의 부모를 사랑하라. 물론 이웃을 사랑해야 하니까 부모님도 사랑의 대상인 것은 맞지만
부모님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할, 자녀가 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거는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공경하라고 얘기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면 그 무게를 가벼이 여기지 말라고. 너의 어렸을 적 성장, 지금 그 순간을 책임졌던 그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라고, 소홀히 여기지 말고 마음에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누군가 부모님을 그분들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은 사랑받을 만큼 무언가를 나에게 잘해주지는 못했을지 몰라도 공경받지 못할 만큼 포기한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공경으로부터 관계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전 여러분들이 누군가는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때가 지금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그런데 사랑하지는 못하더라도 공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벼이 여기지 않고 소홀히 여기지 않고 나의 인생에 기록된 그 순간들을 기억하고 그분들을 대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존재는 그분들의 사랑과 함께 시작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은 잘되고 장수할 것이라 얘기해요. 잘되고 장수한다는 말은 일종의 이스라엘 관용어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만수무강하십시오 뭐 이렇게 번역을 해도 괜찮습니다. 장수할 거란 말이 오래오래 당신이 뭐 한 100세까지 살 거예요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당신의 삶이 평안히 오래 갈 것입니다 라는 뜻에 가까워요. 혹시라도 여기에 불편한 관계에 놓여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부모 공경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하라고까지는 저도 잘 못하겠어요. 제가 그 아픔을 다 헤아려 드릴 수 없으니까. 근데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따라 그분의 존재를 소홀히 여기지 않는 것, 잊지 않는 것, 가벼이 여기지 않는 것, 기억하는 그 시간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기까지가 오늘의 설교 끝이었어요. 놀랍죠? 이렇게 끝나면 참 좋을 텐데 보시고 계시는 부모님들이 계셔서 이제 여러분들은 자도 괜찮아요. 부모님들 보고 계시죠? 부모님들께 드릴 짧은 말씀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4절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4절에서는 부모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듣고 계시죠? 부모의 역할은 두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자녀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고요. 하나는 자녀를 양육하는 겁니다. 어렵죠? 행복하게 해주는 것과 양육해주는 건요, 동시에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자녀가 행복한 걸 시켜주면요, 보통 그건 양육이 안 됩니다. 근데 자녀를 양육하려고 하면은 자녀가 행복해하지 않아요. 자녀의 행복과 양육은 동시에 가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럼 어떤 것 같으세요, 부모님들? 뭐 저도 자녀를 길러보진 않았는데요. 어린이부 전도사도 했고, 뭐 과외도 했고, 군용병 교육도 했고, 그 경험들을 미루어 보면요, 그들을 행복하게 하면서 뭔가를 가르치는 거는 정말 어려웠어요. 가르치면 힘들어하죠. 놔두면 행복해합니다. 상대방이 특히 뭔가 놓치고 있으면 알려주고 싶잖아요. 알려주면 어때요? 말을 해주면 말은 네라고 하지만 표정은 구겨져 있다든지 나를 꼰대로 본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속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자녀를 양육하게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이 고민 앞에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시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습니다. 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온라인이니까 혹시 앞에 띄워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4절 잘 보시길 바랍니다. 또 아비들아, 어머니들도 예외 아닙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훈계하고 싶으시죠? 양육하고 싶으시죠? 무엇으로 하라고 합니까? 오직 주의 교훈으로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노여워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교훈이 아니라 내 기준과 내 생각으로 양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는요, 자녀가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고 자녀는 부모 생각대로만 강요받는다고 느낄 때가 되게 많아요.
내 생각보다 자녀에게 잘 맞는 건 전문가의 생각이고 전문가 생각보다 잘 맞는 건 전문가 중에 전문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요, 그토록 제가 목사가 되기를 바라셨는데 그러면서도 정작 저에게 뭘 알려주신 적이 없어요. 제가 뭘 물어보잖아요. 고민이 있을 때마다 질문하면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항상 그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고 성경 봐라. A란 질문을 하든 B란 질문을 하든 C란 질문을 하든 항상 대답이 똑같으셨어요. 맞는 말인데, 기도하고 성경 보라는 말씀이 맞는 말인데 전 그게 처음에 되게 답답했지만 결국 기도하고 말씀 볼 때 그 안에서 답을 얻게 되는 걸 보면서 아버지가 나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은 내가 너에게 뭔가 가르쳐 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너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우게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죄송해요. 여러분 아니고 부모님들, 부모가 자녀를 평생 책임질 수 없습니다. 부모의 생각이 자녀를 평생 인도해 줄 수도 없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바뀌어가는데 지금 부모의 생각이 자녀에게 맞을까요? 여러분, 자녀에게 부모로서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기준대로 자녀를 양육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주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훈계와 양육이 다 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부모님들 그렇게 하실 때 자녀와의 삶이 행복한 관계, 양육되는 관계가 저는 다 이루어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렇게 오늘 부모님들에 대한 얘기와 여러분들 자녀들을 향해서 말씀을 짧게 묵상해 봤어요. 짧진 않았네요. 22분이 됐으니까. 여러분, 공경하라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사랑까지는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공경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부모님들, 자녀를 양육하실 때 양육도 안 되고 훈계도 안 될 때 내 생각대로 하는 건 아닐까?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는 자녀와 부모 사이가 갈라지는 시대입니다. 세대와 세대가 서로를 반목하고 대립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때에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가정, 그러한 교회, 이 세상 그 어떤 교육 트렌드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고 그 말씀이 뿌리 내려서 서로 간에 공경과 존중이 있는 그러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새벽이슬 청년들, 우리 모든 영신교회 부모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